사도행전 8장 오늘은 4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구로 선교사를 파송하십시다. 그래서 몇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름지기 예루살렘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저들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강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이면서 명령이면서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대로 됩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강권적 역사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혹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도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조금도 가감없이 다 이루십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생기고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흘러들어갑니다. 사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강권적 선교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더구나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마리아로 몰았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쫓겨나고 재산 몰수당하고 이제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는 강권적 역사 안에 있는 메시지는 순수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피란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집을 떠나서 한 끼의 식사도 없고 하룻밤 유숙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뭐라고 전할 것 같습니까? 요새 말로 기복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그들이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들 말한다면 듣는 사람이 아마 그럴 겁니다. 피란민 주제에 말이 많구만. 당신이나 복을 받으시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핍박과 혼란 중에 전파되는 복음은 순복음입니다. 순수합니다. 여기는 물질적 축복의 개념이 없습니다. 세속적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순수한, 신령하고 영적이고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전해질 때에 그 신학이 순수하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면 흔히 말하는 밀리어네어 가스펄, 백만장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절반쯤은 삐딱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는 질적으로 발전하고 평안할 때는 양적으로 발전한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것은 선교적 위치 그 자체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건 동족입니다. 같은 문화권입니다. 사마리아 이건 바로 인접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본래 유대 나라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지게 된 배경은 물론 정치적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쪽은 아수르 사람이 쳐들어왔고 남쪽은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해갔습니다. 그런데 북쪽 아수르 사람들은 쳐들어와서 아예 거기에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식민지화하고 군인들이 여기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버립니다. 거기서 혼잡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남쪽 유대 나라에서는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거로 흔히 말하는 혈족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을 유지하고 지켜오는 전통적인 유대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이라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면에서 피가 섞였습니다. 그런 거로 저건 유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어도 같고 풍속도 물론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더니 유대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어딜 찾아와 못 온다 이거죠. 성전을 짓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더러운 손 대지 마라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도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지는 것인데 알고 보면 지정학적으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언어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그런 거로 다른 나라 같으면서도 한 나라요. 한 나라 같으면서도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동질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는 유사 문화, 비슷한 문화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통과하기 싫어하는 수가성을 그대로 통과하기도 했고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10문둥이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받는 다음에 돌아와서 살해를 하게 됐다 하는 얘기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 불안당 맞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사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은 더러우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잡종이라든가 아예 몹쓸 사람이라든가 혹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은 고고한 자기 우월감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는 문화적 정치적 우월감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걸 버리게 하는 방법이 피난민의 신세로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주 가난하게 돼가지고 사람을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하고 비로소 생각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고 명예도 권력도 돈도 있고 그리고 선교는 절대 안 됩니다.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피난 여행이 이제 전도 여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선교 전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빌립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집사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이지만 사마리아에서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빌립의 선교권, 사도권을 인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헬라파 유대인 때문에 같은 동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로 해서 같은 집사인 그도 핍박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어쩌면 그도 돌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스며들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비정규 선교사로서 또 가장 어려운 난민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선교사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표적이 따릅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요. 귀신이 나가는 것도 기적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빌립이 이 때문에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피난의 몸으로 가서 그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거 말이 아니구만 또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집을 떠났으니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가라 하니까 나갑니다.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벌떡 일으켰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그때에 아마 사마리아 사람도 놀랐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빌립 자신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온 것이다. 난리를 피해서 나온 것도 아니요. 비겁하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해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많은 피난민들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들도 왔습니다. 그 목사님들만 있는 곳에 제가 젊었을 때 같이 지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피난민들이 앉아가지고 장기만 두고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장기 합시다 하면 그때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잡아먹는 일 쫓겨나와가지고 여기서도 또 장군멍군 하면서 잡아먹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만둡시다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 할 일이 있어야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넘어가는 게임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야 하니까 넘어가는 건 괜찮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게임을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일이 없이 지냈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하나 안을 냈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전도합시다. 여기서 원주민들에게 전도합시다. 백령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패를 나눠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생깁니다. 목사님들이 여기 모여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올 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와서 마음이 깨름직합니다. 비겁하게 도망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순교해버리지.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나. 그런 피난민의 마음이요. 열등의식도 있고 비겁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생각이 확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거다. 이런 일을 위하여 거기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긍지를 느끼고 용기를 얻게 되고 빌립이 그와 같이 했더니 온 성에 큰 품이 있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성의 기쁨이. 왜요? 그들은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 감사하고 큰 기쁨이 충만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깐 나타나는 얘기는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술은 굉장한 것 같아도 전부가 가짜입니다. 눈속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짜로 생각하지만 마술하는 사람만은 압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 유명한 쇼가 있죠. 아주 놀랍습니다. 처음에 가면 80불입니다. 2시간 구경하는데 미라지 쇼라는 것을 보러 갑니다. 눈앞에 좌우간 상 위에다가 하얀 호랑이를 앉혀놓고 어이 하니까 없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또 어이 하니까 호랑이가 달려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집채까지 없어집니다. 보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걸 이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아무리 신기해도 마술은 가짜입니다. 시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짜다.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그건 진짜거든요. 그래서 마술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가짜고 저분이 하는 것은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